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영으로 열린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 중에 아주 이 사도 요한이 제일 좋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막내예요. 막내인데 하여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지 요한복음에도 자기가 기록하면서도 사랑받는 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아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누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아주 온전해지고 정말 아름다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하고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하고 수준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 그래서 공관복음, 똑같은 눈으로 본 복음이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안 들어가요. 요한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것을 나타내려고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고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신성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5권의 신약을 쓴 것만큼.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참 영적인 거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 요한 1서는 무엇을 하는 거냐? 요한 1서는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는 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이루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하나님 마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이런 걸 쓴 거니까 아주 기쁘고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고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건데 요한일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의 조건, 그 교제의 조건에서 쓰고 2장에서는 하나님과 교제의 방법에 대해서 쓰고 교제의 방법에 쓰고 그 교제하는 방법으로 3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왜 중요한가? 4장에서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쓰고 5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이거 쓰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거로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약 90년 예수님 오신 후 90년쯤에 쓴 거야. 그러니 요한 사도가 몇 살 정도 됐겠어요? 100살? 넘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 예수님 따라할 때 최소한도로 20살은 넘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90년이니까. 그만큼 사도 요한은 늙어 죽었어요. 다른 사도는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늙어 죽었어. 나이는 많아. 그러면 사도 요한이 환난이 없었냐? 아니에요.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중일 당하려고 그렇게 했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없지만 사도 요한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장접더미에 놓고 불로 태워 죽이는데 불꽃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묶어놓았는데 하늘에서 바람이 불면서 불꽃이 다 밑으로 불이 올라오지 않고 다 밑으로 해가지고 불꽃이 닿지를 않아서 안 죽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끓는 큰 가마에다가 기름을 넣고 펄펄 끓여서 튀김 만들려고 그래서 집어넣는데 요한이가 거기서도 시원하다 그러고 기름으로 그 펄펄 끓는 기름통에서 목욕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땠냐? 반모섬으로다가 귀양을 보낸 거야. 그래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로 하나님이 쓰시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들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누구에게 쓴 게 아니고 늙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썼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썼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으면은 잘 믿는 거다, 잘못 믿는 거다? 잘못 믿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돈이 많고 적음, 내가 외부적으로 어떠나 저떠나 환경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귀로부터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6절에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썼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거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며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죄라는 것은 짓지 않아야 된다고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짓기가 쉬운 게 죄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 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니까. 진짜 주님을 슬프게 해드릴 수가 없는 마음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죄를 안 져야지 그러는 게 아니고
체질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가 항상 우리를 미혹한다는 걸 깨닫는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으면요, 마귀야에 미끼에 안 넘어가.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데 뭐냐? 욕심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아예 하나님 앞에 살며 우리 본질을 알면 뭐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내가 가질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욕심이 안 생기고요. 또 아무리 많은 것이 봐도 아이 그까짓 건 육신적인 거다 보면은요 욕심 안 생길 수밖에 없어. 그 영의 사람은요 마귀에게 넘어갈 수 없는 체질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되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내가 느낀다면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천국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사도들 모양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능력이 영생 때문에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만큼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가를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인데, 이제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먼저 주는 말씀이 뭐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올바른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올바른 신앙의 행위. 올바른 신앙의 행위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줘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 빛 가운데로 행하라. 자, 요한일서 1장 6절 좀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1장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 그렇게 하면서도 죄를 짓는 어둠의 행위를 행하면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로는 속일 수 있어. 말로는 속일 수 있는데 행동으로는 속일 수 없지요. 그죠?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구원 받은 거 믿습니다. 막 그래도 실제로 생활하는 거 보면은 세상으로 나가고 신앙보다는 육신적으로 나가고, 그럼 뭐요? 말로는 믿습니다지만 실제 행동으로 보면은 안 믿는 거와 똑같으잖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너희가 빛 가운데로 행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이 죄를 짓는 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빛이야.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떠냐?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야.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져.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 예수를 믿는 나로서 신앙 행위가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잘못된 거, 죄가 뭔지, 마귀의 역사가 뭔지, 악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뭔지를 알아진다 그런 거야. 양심에도 보여지고 신앙생활도 보여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볼 줄 알고 자기를 볼 줄 안다. 그게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빛 가운데로 행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다 비춰주시는 것을 통하여 내 영적인 상태를 분별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행하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이 없어도 죄 지을 수 없는 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진짜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우리 주님이 말씀드렸지만 너 7눈이 뭔 줄 아느냐. 주님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7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7눈으로 내가 너를 보는 눈이다. 그 7눈은 나를 보신다고 하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눈으로 보는 거니. 너 잘하나 잘못하나 보는 눈이 아니고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듯이 나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나를 본다고 할 때에 얼마나 내가 감격스러운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죄 질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마음으로 사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죄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알면은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건데 질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하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기에 너희들이 진짜 빛 가운데서 행하라. 항상 빛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걸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죠? 외식했다죠. 외식이 뭐냐? 사람 앞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사람들이 없는 데서는 완전히 더러운 삶을 산 것을 보고 외식이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가지를 말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너 자신이 죄인인 줄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뭐 도둑질 했나? 내가 뭐 했다고 죄졌어? 그건 윤리적인 개념이지 실제 영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죄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고, 모든 게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은 뭐가 눈이 떠지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의 눈을 떠.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이요, 참 진짜 은혜를 은혜로 만드는 고백이 되는 찬양이요.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라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숨 쉬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은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사는 게 다 은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죄인 줄 아는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되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 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랬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속이는 거다. 스스로 속이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신앙인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는다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그럼 뭐가 된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눈을 뜨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려는 마음만 가지면요 모든 게 은혜로 임합니다. 모든 게 사랑으로 임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욕심 부릴 필요 없고 속일 필요 없고 모든 게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네 번째로는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모델로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행한 대로 자기도 살아가야 되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해도 아주 부드러운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참 부드럽고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것인가? 다른 사도들 같으면은 책망하고 하나님 무섭게 느끼는 그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참 부드러운 말로다가 그렇게 신앙을 권면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다섯 번째로는 사랑하라. 사랑.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는 뭐요? 마귀에게 속한 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귀란 말도 안 쓰고 어둠에 속한 자다.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의 올바른 행위가 뭐냐?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2장 15, 17절 봅시다. 자, 2장 15에서 17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지 사랑의 대상은 형제이지 세상이 아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죠. 요 세 가지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뱀의 유혹이야.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다. 요게 선악과의 본질이고요. 요게 사탄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요건 뭐요? 이 세상에 사탄이 요 세 가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저 필리핀에 사는 사람 한국으로 돈 벌러 왔어. 돈 벌러 와서 여기서 열심히 공장에서 농장에서 일해.
근데 일하면서 대한민국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해. 여기 온 건 뭐야?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돈 보내가지고 거기서 돈을 부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러려고 여기 와 있는 거지 여기서 살려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 그 말이야. 왜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어디냐? 천국이라고 했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비록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옷을 입고 세상에서 음식을 먹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어디냐? 천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냐? 사랑의 대상자가 아니고 사명을 이루는 현장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든지 어디서든 가든지 이 의식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고 능력 줄 수밖에 없고 지혜 줄 수밖에 없어. 왜?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으로 살아. 돈 벌러 직장 다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 달란트 또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그 직장에 간다는 차원으로 있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동 주고 예수 복음으로 구원시켜주는 것으로 가면은 욕심이 생기지 않잖아. 욕심이 생겨야 사람들하고 싸우지. 욕심이 생겨야 시기 질투하지. 그게 아니면은 기꺼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비치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능력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지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고 능력을 준 거와 똑같아. 여기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가 뭐냐?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본질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뭐냐?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고 마귀로부터 왔다. 그것을 밝혀주는 거니.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지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임을 자신의 생활로 증거해라.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좀 볼까요?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살아가. 여러분 사탄의 세 속성은 제가 알죠? 사탄의 속성 세 가지 뭡니까? 거짓, 욕심, 살인. 살인은 사람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게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본질인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정확하게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한 것을 살아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며 이런 올무에 빠지지만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올바른 행위를 가져라. 빛 가운데로 행하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 남을 사랑하면서 살고 세상과의 관계를 깨닫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요 7가지가 다 될 때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요한일서 1장과 2장에 대한 얘기다 그 말이고, 오늘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내 얘기다 그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사랑받을 이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이유가 다 여기 있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답게 멋지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